여러분, 이 세상에 이 유명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말은 모든 면에서 통하는 진리일까?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내가 너무 준비된 것이 없고 내가 너무 무력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는 이제 평생 성경과 더불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결론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요, 제가 힘든 순간에도, 제가 어려운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속이 상해도 예수쟁이들은 깃발을 흔드는 더 크게 잘 되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잘 안 되죠?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못 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데 성경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분명히 저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한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깃발을 날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The Lord is our banner.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상 스타일의 남상 스타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꼴짝 스타일의 영어인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 영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나만의 깃발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깃발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정말 끝발 날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전능자이신데, 그런데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깃발을 날리려고 해봤자 들 깃발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주기적으로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번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이제 자기는 목사고 저는 장로고 하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또 그분한테 형님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58년 개띠고 그래가지고 개띠 형님이라서 형님, 장로님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 예,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오늘 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장로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연세도 끊임없이 남았는데 왜 은퇴를 합니까?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되려고 하다가 또 좀 꼬이고, 되려고 하다가 꼬이고. 그러니까 후배 장로들인데 면도 안 쓰고, 후배 장로들이 좀 존중하면 좋을 건데 이 존중도 별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교회 리더 직분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얘기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말았고, 정답은 뭐 개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위험 부담을 제가 가지겠어요. 다음에 그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해가지고 안 보려고 하면 어떡하려고. 우리들 같으면야 속상하면 밥 먹으면서 뭐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속이 너무 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은요 뻔하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신데 우리의 깃발이신데 안 잘 될래 안 잘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삶이 이야 뒤죽박죽이 된다. 답은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죠? 모르겠다 없으시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밤에 어슴푸레하니 무리로 뭐가 이렇게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오는데 분명히 이게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계가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 하는데 한 분이 좀 성질급한 한 분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시네요. 무리로 걸어오시네요. 나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엄마.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 본문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아니 언제는 무리로 자기가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가는 거지. 그럼 주님이 앞에 있으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뭔 관계가 있어요?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보는 순간 큰일 났다. 괜히 들어왔다. 괜히 발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순간 뭐예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의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꺼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 의심.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따라오는 게 또 의심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어정쩡해져요. 어정쩡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누가 말을 하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적인 상황도 내 마음의 눈으로 다 보여요.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도 살아갈 때도 뭐예요? 보험 드는 식으로 살아요. 세상에 보험 하나 들고 하나님께 보험 하나 들고 우리는 이것을 양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보험 들듯이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경륜이 보험 들듯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시간이 오래되면 보는 주님도 안타깝고요. 근데 또 주님께서 또 금방 또 야 하고 또 이렇게 잘 안 하신다. 그죠?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도 보험 들고 하나님 방법에도 보험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부였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느끼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부르신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양다리를 양쪽에다 보험 들듯이 이렇게 들어놓으면 야,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일은 풀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자빠져 버리고 이 웬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린 마르고 닳도록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붙잡으시고 계시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어떤 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세상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야기라는 말은 이야기 중에 하나. 세상의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요. 예수 믿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하는 대로 보여요. 마음의 눈에 보여요. 그 보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좀 지난 옛날 이야기인데 미국의 메릴랜드의 우주항공국에서 처음 우주선을 발사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겠죠? 열심히 계산을 10년 동안 그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맞으면 아마 우주선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그 기록에 보니까 이게 10만 분의 1의 오차가 있어도 우주선이 못 날아간대요. 우주선이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타이피스트 하는 직원이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과학자들이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소장님, 저는요 크리스찬인데요. 제 어머니는요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시대에 태양이 멈춘 적이 있대요. 혹시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신나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계속 마음에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구해가지고 이제 평생 처음으로 읽어본 거예요. 이제 정말 그런가? 그랬는데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니까 그런 사건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세를 잡고 적을 치고 이제 성기를 잡고 가는데 이미 해가 기우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아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나라 달아 너도 우리가 적을 다 꺾을 때까지 멈추어라 그 명령을 했는데 거의 하루 종일 멈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날
23시간 20분의 오차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해보니 23시간 20분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40분은 어디로 갔지?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또 풀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정표로 그러니까 표징으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24시간이 360도잖아요. 10도 딱 뒤로 물리니까 40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장이 그 얘기를 자기들의 직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너무 놀라했다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공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부 때 우리 어릴 때 친구들도 보면 그 고등학교 때는 예수 잘 믿다가 그 공대 간 애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오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쟤 안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놈의 시기 참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그 제 모교의 장로 때에 있습니다. 그랬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성경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어요. 그 1600년 동안 사람도요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졌던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한 줄로 끄어서 가잖아요.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받아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됩니다. 이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권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패밀리, 가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삶은 육신적으로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뭐 의지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나와 함께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내가 수용하고 따라가면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두 번 얘기하기가 배고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확실한 사람들은 자존감 지수 100입니다. 100이 끝이라고 하면 자존감 지수 100이에요. 이런 고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살이 현장에 나가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우리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 양심에 뿌리 내린 그 이 양다리는 여러분 하나는 자르세요. 이거 빨리 잘리면 빨리 잘릴수록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안 알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니까 이를테면은 어제 비가 칠칠칠 오는데 그 김천 임마누엘 그 유아원에 가가지고 그걸 선택하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 하면 집에 있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 그럴 때 충성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여러분 선택이에요. 세상에 선택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집에 뒹굴거려도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해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다리 자르기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그분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는 그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깃발을 흔들며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발이 아니고 깃발 날리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어지지? 아이씨 목사 얘기할 때는 저기 그런 것도 같은데 집에 가서 상황을 둘러보니까 이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종종 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양다리 신앙에서 승리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생기는 겁니다. 아말렉을 퇴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양다리를 정리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우물을 파면은 마침내 되는 날이 온다. 안 들어봤습니까?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들어봤는가 봐.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나를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을 권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가도요,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또 헤매는, 딜레마에 빠져가고 헤매는 것도 있고요. 여기를 선택해도요, 우리는 그런 길들을 다 직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깃발을 흔들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처럼 나이가 좀 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져요. 니는 믿나 이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믿지요. 믿지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보자. 끝이 나겠지. 예. 사무엘 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깃발 날리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끝발 날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묵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큐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다윗 같으면 모세나 다윗 같으면 이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빠져서 내가 이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마치 내가 다윗이 된 양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 가 보는 거예요. 요 작업이 묵상이라. 큐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요 작업.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성경 뭐고 그거 필동, 필동. 그것도 역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존감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전투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 그래. 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시고 또 정말 깃발을 흔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요, 마찬가지고요. 이 목사의 이 직을 수행하면서 행복하게 하려고, 목사의 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왕이 된 줄 알아. 장로가 되면 목사의 그 넥타이를 흔들어야 되는 줄 알아. 콩가루 집안의 자식들이지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식들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러잖아요. 그럼 본심이 뭐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는 행복하라. 내 행복하게 해줄게. 그럼 믿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늘 여러분 중에 근심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 33장 10절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거예요. 이 연단을 위해서. 이런 평생 연단, 이거는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건 좀 봐주세요. 평생 어떻게 연단만 받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생 연단하는 프로그램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거의 대개 사람들은 이 훈련 코스 때문에 이 고난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심은 것을 거두는 흔적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사과가 열렸잖아요. 저 오건사님이 사과를 2달아이를 가져왔는데 어제 저녁에 당장 먹을 거 씻는다고 좀 보태면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른다고 마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사과를 거두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약을 안 친 거거든요. 요새 약 안 친 사과 없습니다. 사과 약 많이 칩니다. 고추 약 많이 칩니다. 약 안 친 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갈 때 여러분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가지고 갔어요.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자루 들고 갑시다 하려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렇고. 하여튼 간에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사과를 거두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가시나무를 거두는 법은 없어요. 뭔지 알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인 성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느냐?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노선을 정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선후를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전후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후를 보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나? 목사도 아닌데 내가 목사 같으면 혹시 몰라도 이래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깃발을 흔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발이 아니고 자꾸 끝발이 나오는. 옛날에 고스톱 하는 습관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가. 깃발 날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그런데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어떨 때는 여호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런 용어를 쓸 때는 성경이 그런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언약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애썼다. 언약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적인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세상살이가 뻔한 건데.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살았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깃발 날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깃발 날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장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장사도 기분 나쁘면 여러분 이름으로 하세요. 그 은수가 어떤 게임에 나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 정말 어제 또 이겼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배구 스타잖아요. 제게는 슈퍼스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깃발을 날리게 하신다. 끝발 날리게 하신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라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